이제 우리가 2단 상담사 과정, 그다음에 2단 회복 과정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한 바퀴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 과정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기초인데 결국은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일맥적으로 흐르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체계화해 놓은 것. 요걸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면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성서신학 해서 성서신학 하면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그걸 성서라 부르는데 성서신학을 배우시는 분이 있고 조직신학을 배우시는 분이 있고 역사신학을 배우시는 분이 있고 실천신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이제 이렇게 학과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성서신학하고 그다음에 역사신학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 그다음에 그 성서의 이제 과거에 좀 치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성서신학 같은 경우는 구약학과 신약학과 이렇게 따로 나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은 실천신학하고 마찬가지로 실천신학은 이제 이 실천신학 안에 이제 또 목회 상담, 또 목회 실제 현재 현장의 목회에 접목되는 이제 과목들이 많이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 신학은 구약 성경을 아주 깊이 파고들고 신약 학과는 신약 성서를 이제 깊이 파고드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 신학은 이제 성경의 뼈대.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설계도를 다 그리죠. 설계도에 따라서 뭘 해요? 그 업계에 쓰시는 말로 그 공고리를 치잖아요. 공고리를 탁, 예? 우리 터프하기도 하고 공고리를 탁 치잖아요. 그 뼈대를 세우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의 기초 개념이 약하시면 이제 다른 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뿌리가 탄탄하고 이 공고리가 탄탄하게 쳐져야 지진에도 끄떡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이 많은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그래도 바른부분 생명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이 우리 교인들에 비해서 이 성경의 이 조직신학적인 개념들이 출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겠죠, 그죠? 근데 다음 주에 우리 그 신천지에서 이제 이따가 나오시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 출석하실 성도님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이렇게 통화를 제가 하면서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말씀에 엄청 이 사모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시고 지금 말씀 은혜가 충만하신데 어, 새로 오신 분보다 기존에 계신 분이 나는 말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부끄러운 거잖아, 이게. 그죠? 이제 겸손한 게 아니고 오래됐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운 지 오래됐는데 늘 모태신앙 나는 그러면 진짜 모태신앙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차가 차면 계속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어렸을 때는 마냥 이쁘잖아. 근데 그 자식이 한 뭐 15살 먹고 20살이 먹어도 계속 젖만 달래.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걱정스럽잖아. 그 나이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일찍 조숙해도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야. 그쵸? 얘는 왜 애 늙은이 마냥 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를 걱정하고 있으면 그것도 부모의 걱정이듯 우리는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못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제가 어느 날 이 자리에 없다. 누가 나와서도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와서 그냥 성경을 딱 덮고도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벌써 행복하시네요, 그죠? 벌써 그냥 입이 딱 벌어지셔갖고 벌써 행복하시잖아. 그 상상을 하지, 상상이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제가 없어도 하루 종일 그냥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힘의 기초가 이제 결국은 조직신학이고 조직신학의 그 기초.
어떤 분은 조직 신학 그러니까 뭐 깡패들이 와서 뭘 신학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왁구도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그 짜맞추는 것, 그거를 이제 조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결성하고 조직하고 할 때 그 조직의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 조직 신학의 기초 개념들을 튼튼히 해야 성경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다. 자, 조직 신학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신론. 신론이라는 것은 발음이, 그러니까 쓸 때는 신론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신론 이렇게 읽혀져서 제가 써본 거예요. 신론. 신론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신론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지는 게 뭔가요? 네, 신론에서 주로 다뤄지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쟁이 치열했고, 이제는 이 삼위일체는 초대 교회 교부들부터 확립이 돼서 이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면 어디나 다 이단 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예요. 근데 신천지가 항상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피고 어. 어. 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맞아요. 성경 삼위일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렇게 딱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마태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거 대답해주면 나도 대답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참 지혜가 있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근데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같은 논리로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느냐? 없지요. 근데 그러면 나도 역으로 물어볼게. 새 요한이 성경에 있니? 이긴 자는 성경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는 성경에 있니? 없잖아. 근데 너는 지금 약속의 목자를 믿고 있지. 네. 너 이긴 자도 믿고 있지. 새 요한도 믿고 있지. 성경에 없는 걸 너는 왜 믿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선빵을 탁 날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소리는 이제 쏙 들어가요. 그 소리는 쏙 들어가면 성경이 없어서 못 믿는다는 건. 자,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이제 요런 각 항목들은 이제 이후 시간부터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이 삼위일체는,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언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신대요. 근데 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래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신대요. 근데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대요. 그러면 교부들이 딱 봤는데, 우리는 예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성부만 계신 게 아니네. 하나님은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네.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삼신론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라고 하면 이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며. 맞아요.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세 명이면 세 명이고 한 명이면 한 명이지 어떻게 세 명이 한 명이야? 이게 이제 신천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범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이해의 범위를 전부 다 넘는 얘기만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남녀가 합방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대요. 이건 과학적으로 믿어져요? 근데 그건 또 잘 믿어요. 그건 또 신천지인들도 잘 믿어. 아니 이거는 과학으로 따지면 가능성이 0%잖아. 근데 그걸 잘 믿어. 죽은 사람이 부활했대. 이것도 가능성이 0%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그건 잘 믿어. 근데 세 명이 한 명이라는 걸 못 믿어. 야,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세 명이지만 한 명이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믿기 더 쉬운 건데, 그거를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은 이 별개의 인격을 다 갖고 계시지만,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의미에서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라는 의미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우리의 정통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한 분이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것. 이 단어는 다른 거예요. 구별은 돼요. 구별은 되는데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동일 본질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삼위일체가 좀 이해가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렇게 신론, 그 다음에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인간론. 그죠? 인간은 무엇이냐? 자,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디서 기원이 되고, 또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론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죄에 관한 죄론.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죄론에 관한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론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간론, 죄론 이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놈들이구나. 이것만 자꾸 나와서 괴로워요. 그러다가 이 구원론을 딱 들어가면 얼굴이 그냥 확 펴지십니다. 구원론 너무 행복한 거죠. 구원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론 다음에 기독론이 빠졌네요. 기독론. 자, 이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특별히 신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에 관한 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신천지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찻집에서 혼자 배고픈데 거기는 빵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은 빵이 없는데 허기는 때워야 되니까 빵 쪼가리 하나 사가지고 그걸 먹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처량하더라고요. 처량하게 이렇게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어색하셨을까. 그분은 원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태초 이전의 영원에서 이미 함께 계시면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이상했을까. 나는 지금 얼굴도 모르는 사람 지금 그 집에 가려고 이렇게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도 좀 처량한데 그분은 얼마나 좀 처량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론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분이 관한 학문이 바로 기독론에서 이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론이 끝나면 이제 성령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제 종말론은 또 이제 부활론, 재림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쭉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요 범주 안에서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인간의 죄는 어디서 시작됐으며 그런데 그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은 도대체 오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무엇이고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고 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네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그 한 일이 네가 한 거야.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 교회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거 네가 한 거야 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게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지금 내가 현실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지금 가서 전도했는데 나는 그 전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거 네가 한 거야. 이렇게 봐주시는 건 너무 이해가 쉽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은혜로운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다 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지.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서 다 해서 너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굉장히 감격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은 예수 믿는 거에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평생 신앙생활에서 내가 구원받을지 말지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사시는 분은 정말 믿음 생활을 헛하신 분이에요. 너무 불쌍하신 분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작하는 거라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어지시는데 이미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니까. 그걸 뒤늦게 우리는 그냥 보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면 어린 나이에 그냥 그때 헤롯이 죽였을 때 죽으시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데 왜 33년을 사셔야만 하는지. 그 33년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인간이 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달리기 잘하면 대표 선수로 뛰잖아요. 걔가 이기면 그 반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대표 선수가 돼서 그분이 33년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만족하는 삶을 사셨다. 근데 그때 사실 때 예수님 혼자 산 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걸 미리 아셔요? 모르셔요? 미리 아시잖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미리 담고 여러분들은 다 예수 안에 담겨서 예수께서 하신 게 다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 자, 네 교회가 한 거 네가 한 거야. 우리 우리 최 집사님, 나 지난주에 여기 교회 못 와서 전도 못 했는데 그래도 그거 네가 한 거야. 이렇게 봐주시는 거 마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셨어. 나는 안 했는데
그거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한 거 그거 네가 한 거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놀라운 실제라는 거죠. 연합. 성경에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께 내가 되고 내게 나의 모든 어그러진 건 예수가 가져가고 예수의 모든 좋은 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상호 내주를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신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공로가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연합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이제 이 기독론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인간론 죄론에서 이제 죄의 시작,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 선악과 사건부터 이제 나오는 창세기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백경정 도사님이 창세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창세기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제 창세기를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내가 이해 못하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죠.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비과학과 초과학은 달라요. 비과학은 뭐예요? 과학이 아닌 거. 초과학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 네, 그것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학을 범주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허구가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창세기로부터 이해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론, 죄론이 창세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고 구원론은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맨 그 얘기예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 그죠? 구원하셨다. 근데 이 구원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항상 현재 완료 시제를 써요. 항상 구원에 관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서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너 이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할 때 너 교회 그따위로 다니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는 그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도되기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교리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종말론적으로는 항상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 완료 시제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은 상당히 넓어서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지금 내가 어떤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그냥 바르지 못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 나는 돈에 집착해. 그러면 돈의 노예로부터 나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성경에서도 이 구원의 개념이 좀 다양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종말론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항상 현재 완료 시제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써서 드렸습니다. 써서 드린 게 아니라 녹화해서 방송에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 구원의 개념과 오늘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구원의 개념과
몇 가지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실까요?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구원이라는 것과 몇 개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이것을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의인 아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거를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신천지가 그렇게 로망으로 생각했던 영생. 근데 영생이 육체 영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생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구원받으면 의인이고 영생받고 천국 백성이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왜냐?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라고 생각해봐. 내가 가진 자녀면 그냥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아버지 거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야. 그러면 내가 상속자면 우리 아버지가 뭘 가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뭘 가졌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만왕의 왕. 근데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이 단어를 써가지고 만왕의 왕 그러면 나는 이만희 총회장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데 아주 짜증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라는 게 뭐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면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인데 우리 아버지는 세상 거를 다 가지신 분인데 그것만 가지셨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기본. 그래서 신론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낫어. 우리 봉구 보면 아버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너무 닮았잖아. 아버지의 유전자가 그대로 오는 거야. 근데 실제 놀라운 건 뭐냐면 아버지의 성격까지 닮고 걸음걸이까지 닮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 그게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첫째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를 갖고 계셔요. 통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권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영광과 또 존귀를 갖고 계셔요. 존귀. 모든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찬송하는데 아들인 나를 찬송하네? 천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그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잖아. 히브리서 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 능력 있고 통치 있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근데 이게 다 나를 낳으시면서 상속으로 나에게 유전으로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인간론에서 아까 그 인간론에서 원래 나는 그럼 어떤 놈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면
되게 은혜롭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요거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얼마나 이 신천지의 허접한 교리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기독교 안에서 2000년을 내려온,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의 종교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 위대한 교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보면 정말 이 성경의 기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